고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에서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닦는 비결의 제4장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지난 장이었던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의혹하여 묻는 말로 시작이 되니까 먼저 지난 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묻기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으니 저도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말일 텐데 왜 저는 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까? 답하기를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그대의 불성이니 지금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의문하고 말을 하겠는가? 지수학궁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말하지도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니 지금 이렇게 법을 말하고 듣는 이것이 그대의 불성이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불성이니 이를 왜 불성이라고 이름하였는가? 이 보는 성품은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니며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보는 성품은 어떤 인연에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아니하니 이를 부처의 성품 불성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바로 이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성품을 보면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살게 되니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는 이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손이 이렇게 손 흔들고 학수하고 밥 먹는 작용하는 데 손이 있듯이 성품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는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본다는 것은 마치 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본다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작용하는 데서 눈을 실감하는 것이듯이 성품을 본다는 것은 이게 성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는 작용하는 데서 성품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으니 이 성품을 온전히 실감을 하여 어떤 인연, 이 성품의 인연 따라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니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삶을 사는 이가 부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진 이가 묻습니다. 수심열에 이르기를 묻기를 만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성이 만일 참된 견성이라면 그 성인이니 응당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서 보통 사람과는 다름이 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 중에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하기를 그대는 함부로 허튼 소리를 하지 말지니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혹하여 전도된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태굴심을 내니 도리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가 모두 그대가 의심하는 바에 떨어진다. 도를 배우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라고 말하지 수학하는 자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르치니 어찌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요. 여기 질문자는 견성하면 곧장 성인이 되어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이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늘 작용하는 성품을 실감하는 것이 공부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게 진짜 견성이면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보고 듣는 마음이 늘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는 순간 바로 확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처럼 자유자재하고 신통 변화를 나타내야 될 텐데 왜 나름 그렇게 성품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하는 이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라고 의혹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이 질문자는 성품을 봐가지고 이냐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걸림없는 산보다는 남들이 뭔가 특별하게 여기는 남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통 변화를 가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실 불교에 좀 갓 입문한 사람들 중에 이런 식의 바람을 가지는 이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견성을 해서 걸림없는 삶보다는 뭔가 신통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걸 들어가지고 남들에게 우르르 받는 특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람을 가진 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 공부 중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며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화려한 3층 집에만 관심이 있는 이와 같아요. 어떤 이가 작은 마을에 살다가 도시에 나가봤더니 자기 마을엔 다 단층 집만 있는데 이 도시에는 화려한 3층 집이 있고 그 3층 집 지붕이 왕관처럼 장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 3층 집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뭔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멋진 3층 집을 지어서 살아야겠다고 싶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인부들을 불러서 본인이 원하는 3층 집을 짓도록 시켰어요. 근데 인부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1층을 지으려 하자 이렇게 흔해 빠진 1층은 나는 관심 없다고 3층을 저 3층 높이의 집이 있고 화려한 지붕 장식을 가진 3층만 관심이 있다고 이런 건 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와 같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 바탕 아래 1층 집을 견고하게 짓고 그 위에 2층 집이 생기고 그 위에 3층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 먼저 근본을 다지지 않고는 3층 집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비록 견성을 해서 안목이 트이고 점차 허망한 망상에 속지 않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점차 바뀌어갈 때 점차 자연스럽게 신통이 생기는 것이거늘 견성하는 데 관심이 없고 화려한 3층에만 화려한 신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마치 근본 집의 튼튼한 기반과 1층, 2층은 관심 없고 3층에만 관심 있는 이와 같은 거예요. 또 게다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것이 근본이고 화려한 장식은 지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려한 장식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데는 관심 없고 이 화려한 장식에만 관심이 있으니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 닦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가운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며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럼 마음 닦는 비결에서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일까요?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깨닫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깨닫고 나중에 여기에 점차 이 깨달음을 점차 닦아 익히는 것일까요? 본문에 이릅니다. 마음 닦는 사람은 마음 공부 중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음 공부에서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일까요?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깨닫는 것일까요? 아니면 먼저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 닦아 익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심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도에 들어가면은 많은 문이 있으나 요컨대 몰록 깨달음과 점차 닦음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몰록 깨닫고 몰록 닦음은 최상의 근기가 들어가는 문이다고 말하지만 만일 과거에까지 미루어 보면 이미 오랜 생 동안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 닦아서 훈습해 오다가 금생에 이르러서 듣자마자 깨달음을 바라여 일시에 마친 것이니 실제로서 말하자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점차 닦은 근기이다. 그러므로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들이 지나오신 길이니 즉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먼저 깨닫고 후에 닦아서 닦음을 인해 증득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음 닦는 비결에서는 먼저 깨닫고 후에 이 깨달음을 점차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먼저 깨닫고 닦아 익히는 게 아니라 먼저 수행을 해서 그 결과물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막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의 견해와 먼저 이 마음에 대한 깨우침이 있고 점차 이 깨우침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이의 두 개성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신수대사의 개성과 6조 회능대사의 개성이 잘 이 두 견해를 잘 비유합니다. 신수대사는 아직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지 못한지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성품을 보려고 애를 쓰는 수행을 하는 분이시고 6조 회능은 비록 큰 가르침을 받지 않으셨으나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라라는 구절에서 뭘로 자기 마음을 깨달으시고는 이 마음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행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5조 홍인대사께서 이렇게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이 성품에 관한 개성을 주어오라. 큰 뜻을 깨달은 이가 있으면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오던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하여 제6대 조사로 전하리라 하고는 많은 이들의 개성을 주어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신수대사가 본인의 수행에 대한 바른 안목을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벽면에 써놓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하고 개성을 지었어요. 반면에 그때는 행자였던 해능이 이 개성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개성을 씁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거울때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하고 개성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수의 입장. 신수는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다. 마치 나무에 먼지가 확 끼면 나무가 병들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지만 나무의 먼지를 다 털어버려서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열매를 맺듯이 몸을 함부로 관리해가지고 몸이 병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몸 수행을 잘해서 열심히 좌선도 하고 절도 하고 늘 몸 관리를 참 잘해서 몸 수행을 잘하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이 몸 수행을 잘하면 깨달음이 얻게 된다. 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얻듯이 몸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이 본래는 밝지만
때가 끼며 이 고울의 밝음을 잃어버리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마음 또한 밝은 고울과 같아서 본래 밝지만 여기에 번뇌의 때가 끼어버리면 마음이 탁하고 오염돼 가지고 마음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니 먼지의 때가 끼지 않도록 잘 닦듯이 마음에 번뇌의 때가 끼지 않도록 잘 닦아라 하는 것이 신수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말이야. 모험 수행을 열심히 잘하고 마음의 번뇌가 끼지 않도록 잘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지 라고 하는 입장에 뭔가 공감 어린 반응을 보이셨어요. 많은 이들이 이런 견해에 동의가 되어 공감이 되어서 이런 견해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조 홍인대사께서는 이런 견해에 의지하면 비록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면하지만 결코 위 없는 도를 얻지는 못한다. 이건 아직 자기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해서 괜한 마음 상태에 의지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모양에 의지한 수행은 모양에 계속 휘둘리는 삶의 반복이지 결코 모양에 걸림이 없는 해탈한 대자유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다시 자기 본래 성품을 살펴서 자기 본래 성품에 대한 가르침을 본래 성품에 대한 개성을 쥐어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보죠. 그죠? 흔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짓는 병이 크게 지금 신수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짓는 병이에요. 뭔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될 때 깨우침이 얻어질 것처럼 마치 몸이 아주 가볍고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가 될 때 깨우침이 얻어질 거라 여기니까 몸을 참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몸을 잘 다스리는 건강한 상태, 특정한 상태가 될 때 깨우침이 얻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특정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식의 노력을 해요.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뭔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될 때 깨우침이 확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거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해요. 이걸 원각경에서는 이거는 병이다. 뭔가를 지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병이다. 특정한 상태에서 견성이기 때문에 모양에 의지해서는 결코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다 얘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얘가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로 걸림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금방 괴로워지니까. 손은 사실 이 살덩어리입니다. 그죠? 이 살덩어리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뭐 가위 모양으로도 뭐 바위 모양으로도 보자기 모양으로도 하트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 살덩어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손이 자신이 이렇게 단지 이 살덩어리일 뿐이라서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음을 아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이지 특정한 상태가 되는 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품을 보는 것은 도리어 모양에 의지하면 늘 한결같은 살이건만 모양에 의지하면 도리어 잃어버리게 되고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늘 한결같은 늘 성품이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아까 지난 장에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죠?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은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능력, 이 말하는 것이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실하게 아는 게 있으니까 요즘 불안해 죽겠어라고 훅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제 좀 차분하고 좋아졌다라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모양에 의지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고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도 사로잡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은 그렇게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의거한 수행은 절대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단번에 이렇게
이렇게 보고 듣는 작용하는데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성품을 뭘로 쿡 깨우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지라 육조 스님께서는 어떻다?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다. 열매는 나무에서 나지만 깨달음은 몸 수행에서 나는 게 아니다. 열매는 원인을 잘 구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만 깨달음은 어떤 원인을 잘 지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능구에 들어갔을 때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지라 육조 스님께서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게다가 밝은 거울도 거울 때가 아니다. 이 마음은 정말 거울처럼 온갖 것을 이렇게 비추어 알기는 하는데 거울 대가 있는 거울이 아니다. 거울에 대가 있으면 여기 먼지나 때가 달라붙겠지만 이 거울은 허공과 같은 거울이라서 이렇게 묘하게 알지만 이렇게 답답한 줄 알고 이제 좀 편안하다고 알지만 답답함이나 편안함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잖아요. 이 마음은 그렇게 대가 있는 거울이 아니거늘 어찌 먼지와 때가 붙겠는가. 공적하여 한 물건도 없거늘 무슨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하는 것이 바른 안목을 자기 성품을 본 이의 개성입니다. 또 다른 개성을 하나 비유해 본다면 와륜선사라는 이가 개성을 지어서 설하자 많은 후학들이 저 개성에 의지하며 나도 깨달음이 자라나겠다 싶어서 그 개성을 외우고 있었어요. 한 수자가 그 개성을 외기를 와륜은 기량이 있어서 온갖 생각을 능히 끝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도다. 그 개성을 하자. 육조 스님께서 그 개성을 듣고는 그 개성은 하지 볼의 성품을 보지 못한 이의 개성이다. 그런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더욱 속박이 늘어날 것이다. 하고는 나의 개성을 들어라 하시고는 개성을 설하십니다.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찌 잘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초심자들은 안목이 없는 일은 와륜의 개성이 훨씬 와닿을 수 있어요. 어때? 우리 초심자들은 어떤가요? 생각이 확 일어나면 괴로워지니까 불안한 생각 확 들면 괴로워지니까 빨리 불안한 생각을 끊어 없애야지 편안해지니까 불안한 경계를 만나가지고 불안한 마음이라는 괴로워지니까 불안한 경계를 만나도 불안한 마음이 안 일어나야지 편안해지니까 생각 일어나면 빨리 끊어버리고 경계를 대도 생각이 안 일어나야지 공부가 된다고 여겨지는지라 나는 생각이 나면 빨리 끊어버리고 경계를 대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께서 어떻다고요? 그런 개성에 의하면 더욱 속박이 늘어날 뿐이지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않는다.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겠는가? 입장이 깨달은 이의 안목이에요. 와륜의 입장은 어떻다? 불안한 생각이 있고 이 불안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니 내가 빨리 불안한 생각을 끊어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불안함도 있으니까 자신이 빨리 기량을 길러가지고 이 불안함을 없애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서 힘을 삼아. 그는 경계를 대해도 마치 고목처럼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도 않고 누가 위협을 해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깨달음인 양 여기고 있었어요. 육조 스님은 불안함이 일어나지만 없애야 될 불안함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식의 힘을 쓰질 않아요. 인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슬픈 일을 어떡하니라고 슬퍼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나도 걱정이다라고 걱정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자연스러운 묘한 작용인지라 아무런 문제가 없거늘 괜히 문제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경계를 대도 불안함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서 깨달음을 삼은 것이지. 그런 사람은 산송장이 되는 길이지 정말로 건강한 마음 공부하는 이가 나갈 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죠? 손이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손 모양이 자기인 줄 아니까 좋아진 줄 알고 이상해졌다. 빨리 좋아지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빨리 이런 모양을 없애버리는 식의 모양이 의고한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모양이 휘둘리는 삶을 살았지만 성품을 보면 굳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걸 굳이 막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겠어요. 화가 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건강한 손이에요. 이에 따라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손이지. 화가 났는데도 주먹을 못 쥐면 이게 문제가 있는 손인 것처럼 마음은 인연따라 적절하게 추움에 추운 줄 알고 더움에 더운 줄 알고 기쁨에 기뻐하고 슬픔에 슬퍼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함께 편안해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함께 불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굳이 끊어 없애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음 닦는 비결은 이와 같이 자기 성품에 대한 확 깨우침이 있고서 여기에 망상이 본래 공적하고 마음이 본래 청정하구나. 인연따라 불안함이 나타나지만 불안함에 갈 만한 게 없고 인연따라 짜증나라고 했지만 전혀 짜증에 물들지 않구나라는 이 자기 성품에 대한 안목이 확 있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음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불안해가 가면 빨리 불안함을 없애야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불안을 떨쳐버리지라고 늘 모양에 휘둘리니까 모양을 조작하려고 애를 쓰는 특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거나 원치 않는 모양을 빨리 막 없애려고 하는 식의 허망한 노름만 할 뿐 스스로 모양을 진실하다 여기니까 모양에 휘둘리는 삶만 더욱더 모양에 사로잡힌 속박만 늘어날 뿐 결코 안심의 길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닦는 비결은 마치 지난 시간에 말한 것과 같이 수영하는 비결과 같습니다. 수영하는 비결은 뭘로?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하고서 이 감에 의지하여 점차 팔을 짚고 발을 차는 영법을 익히는 것이에요. 만일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하지 못하면 물에 가라앉을까 싶으니까 온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막 사지를 휘저을 뿐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만 쓰는 거야. 그래서 한 30분만 하고 나면 정말로 막 탈진하듯이 힘들어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애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물에 뜨는 감을 아는 이는 그냥 온몸에 힘을 떴는데 물이 자연스럽게 뜨고 자연스럽게 팔을 접고 발을 찰 뿐. 그래서 1시간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절로 하니까. 그와 같이 마음 수행은 이렇게 자기 성품에 대한 이게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불안함으로도 편안함으로도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아무런 물듦이 없는 불안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자기 성품에 대한 뭘로 깨우침이 있고 비로소 아무 문제 없음을 온갖 인연에 리얼하게 감응하되 거기에 걸리지 않음을 계속 실감해가면서 망상에 속는 힘은 망상에 끌려가는 습관은 점차 줄어들고 이 걸림없음을 점차 확연해가는 힘이 점차 커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늘 애를 쓰게 돼. 편안해지려고 애를 쓰거나 불안함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거나 이게 망상, 허망한 상인 줄 모르고 이게 허망한 모양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아니까 이렇게 돼야 좋아진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식의 허망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답답함이 허망한 줄 모르니까 외롭다고 허망한 줄 모르니까 외로움 끔찍하게 싫어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라는 식의 허망한 애씀이 뭔가를 지으려고 하거나 이걸 막 없애려고 하거나 하는 식의 이런 식의 마음의 애씀이 잘못된 무지에서 비롯한 병인 줄 모르고 수행인 줄 알아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마음을 차분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모든 생각을 빨리 확 떨쳐버려야겠다라고 애쓰는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아요. 무지에서 비롯한 마음의 병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괜히 불안에 떨고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물에 뜨는 감이 없는 이는 애만 쓸 뿐이에요. 6개월 동안 수행을 해도 수영이 안 늘어요. 그래서 수영은 입문한 지 얼마나 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해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에 뜨는 감을 터득하면서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와 같이 내가 마음 공부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세월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이 성품에 대한 깨우침이 있느냐에서부터 바른 수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은 이와 같이 뭘로? 먼저 자기 성품을, 이 물듦이 없는 자신의 마음의 성품을 뭘로 깨닫고서 점차 정말 문제 없구나라는 걸 점차 확인해가는, 실감해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성품을 봤다고 해서 단번에 옛날에 모양, 불안한 거 싫고 편안한 거 좋다라고 이렇게 모양을 진실한 영역이고 모양을 추구하는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확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정말로 모양이 허망한지 확실하게 와닿고 마치 이게 진짜, 이 모양이 진짜가 아니라 이 모양이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게 확실하게 와닿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와닿은 사람은 비로소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질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어도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자기 마음을 한번 확 실감하는 일은 어떤 모양이 되어도 이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마음 상태가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서 모양을 끔찍히 싫어하고 모양을 쫓아가던 식의 마음의 습관이 계속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점차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점차 이 진실을 점차 실감하게 가는 식으로 점차 닦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막 모양이 진실인 줄 알던 허망한 망상의 습기가 점차 사라지면 이 마음에 묘한 작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온갖 인연 따라서 신통한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어서 보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음 공부에는 마음을 깨달음이 먼저이고 이 깨달음이 의지하여 점차 닦아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 마음 공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며 무엇이 좀 지말적인 일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말한 바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 훈습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깨달을 때에 곧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뭘로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타고서 망상의 습기가 아울러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망상의 습기가 단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어서 차례를 인해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규봉 스님이 이와 같이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이치를 자세히 밝혀서 설하기를 얼어붙은 연못이 온전히 물임을 알지만 햇볕의 기운을 빌려서 녹이듯이 중생이 곧 부처임을 깨닫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훈습하여 닦는다. 얼어붙은 연못이 녹으면 곧 물은 흐르고 윤택해 하는 것이어서 바야흐로 논에 물대고 씻는 공능을 나타내듯이 망상이 사라지면 곧 마음은 텅 비고 통한 것이어서 응당 신통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알지니 실제로의 신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점차 훈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하물며 실제로의 신통은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서는 오히려 요사하고 괴이한 일이며 성인에게도
지말적이고 하찮은 일이니 간혹 신통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하게 쓰지 않는다고 이르십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이 자기 성품을 보아서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문제없음을 알아서 여요한 삶을 사는 것이 근본이고, 그런 생활에 점차 익숙해짐에 망상의 습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의 묘용으로서 신통이 나타나는 것은 좀 지말적인 일이다. 그래서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는 잘 가려서 근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본에만 충실하면 지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지말을 쫓아가면 근본을 심지 못하고 지말을 쫓아가면 지말마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게다가 큰 능력은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큰 능력을 얻으며 도리어 그 큰 능력이 도리어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티벳의 밀라레빠라고 하는 수행자가 젊은 시절에 자신의 집안의 재물을 다,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집안의 재물을 다 빼돌려 버려가지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이 친족들에게 원한을 품어서, 어머니도 원한을 품어서 저 사람들을 몰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고 하고는 산으로 가서 신통을 얻는 수행을 했고, 그 결과 뭔가 신통한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능력으로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원수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곳에 신통력으로 산사태를 확 일으켜가지고 수십 명을 돌무더기에 깔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수를 하면 마음이 통쾌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살인한 죄의 과보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워하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안목이 있기 전에, 인연 따라 벌어지는 온갖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있기 전에 능력이 생기면 이 능력을 잘못 써가지고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지말적인 신통에는 큰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이 자기 성품을 보아가지고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늘 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건만, 마치 늘 손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건만 나타난 손이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막 웃고 이상하게 한 것처럼 사실 늘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고 있건만 마음이 인자로 답답해하면 답답함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지금 큰일 난 것처럼 사로잡혔던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이 자기 성품을 보면 늘 인연따라 이 성품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구나, 인연따라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게 점차 확연해지게 되고, 점차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후옥 살게 되고, 게다가 점차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동안 이렇게 이 참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요게 나고 답답함이 나라 여겨가지고 늘 여기만 관심이 있었었는데, 여기 한번 확 통하고 나면 여기에는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없이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나라는 상이 확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훅 사라지고 이렇게 어우러진 삶이 온전히 훅 젖어드는 식의 삶의 습관이 생겨요. 이렇게 어우러지는 삶의 습관이 확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가 내 목소리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아픔이 뭔지 전혀 몰랐었는데 제 아픈 소리가 확 들려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기 많구나라는 게 확 보여요. 그의 지금 막 고민하는 소리가 확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마음 쓰미, 우리 이 마음이 묘용을 마음 여기에만 썼으니까 스스로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을 요만큼만 쓰고 있다가 비로소 스스로 지었던 경계 장벽을 무너뜨리자 마음이 두루하게 작용이 되는지라 이렇게 두루하게 벌어지는 일을 여실하게 보고 듣고 감응하면서
인연따라 온갖 묘용을 놔두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번뇌가 본래 없음을 아는 누진통이 자연스럽게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인가가 여실함을 아는 숙명통, 인연따라 온갖 인연되는 곳에 다양한 나툼 속에서 함께하는 신족통 등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무리하죠. 요즘 미혹하여 어리석은 무리들이 한순간 깨달을 때에 곧바로 한량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고 함부로 말하니 이런 견해를 낸다면 이른바 먼저와 나중을 알지 못하고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하고서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치 네모난 나무를 가지고서 둥근 구멍에 넣으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착오가 아니겠는가. 이미 방편을 알지 못하므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스스로 태구심을 내어 부처의 종성을 끊는 자가 많으며 자신이 아직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해오처가 있음도 믿지 않아서 신통이 없는 자를 보면 업신여김을 내어서 성현을 기만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하십니다. 경화스님이 이르기를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몰로 깨달았으나 여러 생의 습기가 참으로 깊구나. 마치 바람이 그쳤으나 여전히 파도가 출렁이듯이 성품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생각이 침범하는구나 라고. 자신의 이 성품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해도 오랜 세월의 습관 때문에 이게 망상에 휘둘리는 습관이 여전히 발동을 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생각이 들면 확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을 보면 제정신이 들면 헛것에 속았다는 걸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비로소 훅 쉬어집니다. 정말로 성품을 보면 온갖 생각과 기분은 허망한 것인 줄 알며 이것이 진실인지 확연해지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 의지하던 습관은 점차 줄어들고 이 성품에 걸림없는 성품에 의고한 삶이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이와 같이 본래 걸림없는, 본래 청정하여 본래 물듦이 없는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어떤 마음 상태에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불하십시오.